네,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하여 또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이전보다 더 많은 숫자가 함께 모였는데요. 또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이 교회에 꽉 차게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이 안식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안식을 누리는 참 안식일 되시기를 또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지만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성도님들께서는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제 세상에서 봤을 때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참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있죠. 그 생물을 이제 두 부류로 나누어서 동물계다, 식물계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생물학에서 분류할 때 그 동물계에 이제 사람이 속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늘어봤을 때 척삭, 동물문, 포유강, 영장목, 사람과 사람 속 그리고 사람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제 사람을 두고 또 사람들이 만류의 영장,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사람은 그럴 만한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 다 작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별로 없죠. 근데 소나 말 같은 동물은 태어나고 며칠만 지나도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합니다. 개나 고양이들도 걷고 뛰는 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최소 몇 달은 기다려야 이제 아기들이 쓰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뿐 아니라 다른 동물들은 성체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성인이 된 나이를 약 19세, 만 19세의 나이로 보고 있죠. 지난주 설날에 이제 조카를 보고 왔습니다. 이제 저의 누나가 아기를 낳은 지 이제 2주 조금 지났는데요. 조리원에서 막 나왔을 때 이제 설을 맞이해서 조카도 볼 겸 이제 누나한테 갔었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2주 약간 지난 아기를 봤는데 이제 너무 작은 것이었어요. 누나가 물어보죠. 삼촌이 한번 안아볼래? 근데 그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이걸 안았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가지고 좀 큰 다음에 안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은 특히 부모의 보호 아래서 꽤 오랜 시간 보호를 받으며 자라나야 할 정도로 강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신체 능력 또한 다른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힘센 동물들이 정말 많죠. 그리고 개만 하더라도 사람보다 웬만하면 빠릅니다. 이제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우사인 볼트도 만약 치타나 표범이랑 달리기를 한다면 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 있죠. 사람이 제대로 된 무기를 들고 그 무기를 사용할 줄 알면 야생의 동물들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하나만 타더라도 웬만한 동물들보다 빠르게 가고 더 멀리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타면 그 어떤 동물도 따라올 수 없죠.
사람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욕망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바로 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데 그 뒤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은 그의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 같다라는 욕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게 과연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얻고자 했던 것은 그냥 지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단이 하와를 꼬신 말 중에 그 하와가 넘어갔던 말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문장이었죠. 인간의 욕망은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높아지고 싶은 욕구를 넘어서 이것은 다른 누군가가 가진 것을 나 또한 가지고 싶다라는 것에 대한 탐심이었죠.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자기 욕망을 이루는 데에 두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되고 싶었던 것 등 그것이 사람들을 공부하게 만들고 열심을 내어 일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의 모든 행동의 이 원동력이 결국은 남의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가지고 싶다. 저 사람이 오른 자리 나도 오르고 싶다라는 것 말이죠. 근데 이것은 결국 남의 것을 탐하는 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은 이야기하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리고 남의 것 하다가 결국에는 또 어떤 욕망에 이르게 되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어하는 욕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나 하나님의 계명 없이 나 스스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욕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에덴에서 쫓겨났던 인간, 그리고 홍수로 멸망 직전까지 갔던 인간인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퍼지라고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탑을 쌓습니다. 그 탑을 지은 목적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때 사람들이 탑을 쌓았으면 정말 하늘까지 닿았을까요? 옛날에는 닿았을지 모른다. 피라미드를 보면 옛날 사람들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불가능하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듣지 않고 물로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은 결국 언어가 흩어져 지구 각곳으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전지, 전능, 편재, 영원 등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성품과 같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이 그것을 갖게 된다면 과연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곳보다 더 불행한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 곳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지 않은 인간이 사는 지구도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런 능력이 있는 인간이 산다. 상상하기조차 싫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우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뭉개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죠. 유명인들, 정치인들, 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참 여러 가지의 일들이 뉴스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오늘 사람에 대하여 또 욕망에 대하여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드렸는가 하면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역행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이른바 최후의 만찬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그리고 그 사역의 끝이 이제 십자가인 것을 전부 아셨죠.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요? 요한복음 말씀에는 전부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오고 가는 이 대화들, 이 논쟁은 정말 무의미했으며 이들이 나중에 이 얼마나 후회할 만한 일들일지를 알게 될 것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 하나라도 더 물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할 시간인데, 그 시간도 모자랄 시간인데 그들은 그 시간을 하등 쓸데없는 것으로 허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상심되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주장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좌정하실 것이라는 그 자랑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하나같이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앉으신 그 보좌 좌우에 누가 앉을까?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평가하였고 서로를 평가했으며 저희 형제들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첫 번째로 올려놓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때에 누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실 때 그 좌에 저를, 우에 제 형제를 앉혀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두 형제의 이야기가 나오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그들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의 지금 뭔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서 아주 분노했을 것입니다. 정말 3년 반을 같이 지낸 그들인데 예수님 밑에서 그들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을 텐데 그 와중에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이 어디에 앉을 것인가를 내세우면서 정말 서로의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쟤보다는 높아야 한다. 높은 자리가 있다면 내가 당연히 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서로 서운해진 마음을 안고 이제 다락방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들이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주인은 그들을 위해 원래 이제 수건과 이제 발 씻을 물을 준비해 뒀었습니다. 이제 보통은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이제 종들이 해왔는데 그곳에 이제 종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 누군가가 그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해야 됐다는 것이죠. 자기 발은 자기가 씻으면 될 일인데 누구 하나 그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신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잠히 앉아서 스스로 낮은 데를 처하여 겸손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야, 니네들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픈 자를 살리시면서 그렇게 천국 복음을 알려주셨는데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입에 단내가 나도록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 끝까지 와서도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면 누구라도 화가 날 것입니다. 바로 전에도 지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들은 썩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까만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이들에게 교회를 맡기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눈치만 보면서 씩씩거리며 그저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구도 나서지 않는 이때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물을 받아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그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세종 예식은 즐겁고 기쁜 순간에 하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자신을 배반할 제자가 있을 것과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 제자 그리고 자신을 부인할 그 사람 앞에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무릎을 꿇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예식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위치해야 하죠. 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있으면서 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물구나무를 선다면 모를까 그렇게까지 해서 발을 씻길 이유는 없죠. 조금 전에 인간은 높아지고자 한다는 욕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분이 인간이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낮은 곳에서조차 가장 낮게 행동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앉히시고 그들을 위해 허리를 숙이시고 무릎을 굽히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이죠. 그 발은 그들의 신체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가장 더럽고 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그저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러합니다. 13절과 14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이 예식, 이 세종 예식을 우리도 하고 있죠. 물론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예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예식을 거쳐야만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죠. 근데 이 세종 예식을 우리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겸손 예식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겸손함을 보이셨듯이 우리도 그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해 이 겸손 예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해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것을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겸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람은 옛날부터 이 욕망을 줄이는 것, 아니 욕망을 제어하고 욕망 없이 사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서양에서는 수도원을, 이런 절벽 같은 데 수도원을 세워놓고 그곳에 들어가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동양에서도 기독교는 아니지만 불교가 절이 산속에 있어서 그 안에서도 금욕 생활을 했죠. 그래서 수도사가 되었던 수도승이 되었던 그 욕망을 지워버려 다분히 노력을 했습니다. 무건수행을 하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밀실에 들어가 누구도 보지 않는 삶을 했었습니다.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며 식탐 또한 줄이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금욕이란 힘들었다는 것이죠. 포기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무것도 안 보는 것, 그리고 먹는 것을 금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그것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함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함으로 우리도 그것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함으로써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낮은 곳으로, 아니 더 낮은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나를 남보다 낮게 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이 일에 대한 가치를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보이시기 전까지 내 자신이 낮은 곳으로 간다면 내가 남들보다 낮은 존재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죠.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 혹은 내가 남에게 얕잡아 보일 만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높은 곳에 이르기 위해 노력을 하고, 또한 나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에게 갑질이란 것을 하죠. 그런데 과연 낮은 곳으로 간다고 그 사람이 정말 낮은 자가 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메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그중 누구도 예수님이 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는 예수님께서 허리를 숙이시고 무릎을 굽히셨다고 해서 없어질 것이, 낮아질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사랑, 권위를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셔서 직접 보이셨던 것이죠. 진짜 높은 곳에 있다면 조금 낮은 곳으로 왔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남의 발을 씻겨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아의 봉사에 대한 모본을 보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십니다.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심으로 계속하여 낮은 존재들, 피조물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이 되어 봉사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욕망을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으로 바꾸어 그의 봉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시대의 소망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단지 친절한 행동만을 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었다. 여행에서 더러워진 먼지를 없애려고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그 이상을 의미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종교적 예식을 세우고 계셨다. 우리 주님의 행동으로 이 겸손 예식은 성멸된 예식이 되었다. 예수님의 겸손과 봉사의 교훈을 항상 기억하기 위하여 제자들은 이 예식을 지켜야만 하였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교제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종 예식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겸손과 봉사의 정신을 잃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서 그 손이 필요한 곳으로 향해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빛의 전도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봉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주이도록 하겠습니다.